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복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찬란하고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정말로 곡식단과 해와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축복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흔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 삶은 즉시로 안락하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거침없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현실을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이 축복의 꿈을 꾸었습니다. 축복의 꿈을 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꿈을 꾼 후에 오히려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의 길이 펼쳐집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무참하게, 그리고 한 명도 아니라 정말로 그 중에서는 조금 친했던 형들도 있었을 건데 그 모든 형들도 정말로 침묵하면서, 또한 형제였던 베냐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들 속에서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낯선 땅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이 이집트에서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처참하게 한순간에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럴 때는 정말 깊은 영적인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왜 나는 노예로 전락했을까? 이 꿈은 진짜가 아니었을까?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정말 이런 영적인 혼란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복은 단지 고난이 없는 편안함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조건 고난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저 고난만 견디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짜 복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혼란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절망한 복판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정말로 전락한 것이죠. 환경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정말 억울한 자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표현으로 요셉을 정의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금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었고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현대처럼 인권이 발전해서 노예님이 이렇게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억울함이 정말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바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니면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요셉이 교만해서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요셉이 사실은 교만해서 형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만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징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요셉은 지금 형통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형통한 자를 구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요셉은 지금 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을 구해야 되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요셉을 향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통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형통한 자가 지금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비참한 노예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내가 처한 환경의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진 것이 많고 거침없이 탄탄대로가 열려야만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세속적인 세계관이고, 이것은 율법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서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에 지금 서 계시다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안에 진짜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누르고 사방이 캄캄하니 막혀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서 있는 그 구덩이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복과 조금 다릅니다. 진짜 복은 내 삶이 단지 편안하냐, 또 무언가 이루었냐, 여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냐 함께 있지 않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내 삶이 단지 편안하냐 어렵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늘 편안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상황이 어렵던 편하던 변환 없이 나와 손을 잡고 걸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위대한 선포는 성경을 정말 잘 읽어본 사람은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안락하든 내가 고통스럽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넉넉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도 정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속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 보잘것없는 이 소년의 아이의 인생을 자세히 보니까 이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삶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이지? 라고 보았더니 바로 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주인이 뭐라고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요셉에게 뭔가 다른 빛이 발산되고 있는데 그걸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음에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몸비도 고단하고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고 불편한 삶이 펼쳐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보디발은 단지 요셉이 운이 좋았다라고 보다는 요셉의 영혼 속에 빛나고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했더니 금방 이 노예에서 풀려났더라. 이게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설교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길로 간 것 같고 뭔가 벌을 받은 것 같고 뭔가 잘못해서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행복과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일반 사람과 다르게 너무나 성실하고 활력 있고 정말 이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난 속에 없는 자와 같이 정말로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뿜어나오는 그 생명의 빛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명하게 보여져서 단순히 요셉이 운이 좋구나라가 아니라 야 요셉 가운데에 흘러나오는 그 빛이 경이롭다라고 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보디발은 이 빛을 보고 여러분 이 노예 한 사람이 뭔가 좀 일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뭔가 다른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빛이 이 요셉에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거는 완전히 거의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 작은 소년에게 이 위대한 이 보디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보디발 아주 요셉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을 법한 이 보디발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그 노예의 신분들, 많은 노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예들 신분들 중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더니 어쨌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쉽게 정의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가정 가운데 큰 복을 내림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형통함과 복은 무엇이었냐면 가정 총무가 된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렇게 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락함과 성공 속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편안함과 형통함이 나의 능력이 아님을 깨달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 깊이 깨달았고, 더 깊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무와 그 모든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며 끌어내리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겸손함,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여전히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막내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가정 총무를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편안함과 형통이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까지가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편안한 자리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가정 총무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안락함 속에서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을 받은 형통한 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정말로 굳건한 형통한 자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안락해진 후에도 여전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마치 막내 노예의 자세로 여전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세워져서 복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땅을 향해서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심에 세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해졌다고 교만해진다면 그 부는 결코 복이 아닐 것입니다. 편안해졌다고 영적으로 느슨해진다면 그 편안함도 결코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교만하거나 느슨해지지 않고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사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조금 더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와 명예도 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 우리를 이미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먼저 형통한 자로 세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역의 마침표로서 완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형통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완성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복과 형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복된 자이며 형통한 자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편을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모든 담들과 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바로 복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을 이루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과 형통은 결국 무엇을 이루고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복이 시작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과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소망하는 육신적인 복 역시 때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고단의 한복판이든 안락함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한 내 안에 형통이 시작되었음을 굳게 믿을 때에 그 형통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빛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빛나고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는 그 모습이 가장 복된 것이며 형통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에 따라 은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복과 형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진정한 복과 형통은 바로 임마누엘에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도대체 어떤 복이 시작되었고 어떤 형통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것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정말로 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까지도 덤으로 오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여름 사역이 7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박성원 전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등 시작되는 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